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상 그러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많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어둠의 장소다. 이 세상 그러면은 타락한 세상,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도움도 받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오늘 다니엘서 11장 이 말씀에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앞으로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행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11장 21절 이하 이쪽에 이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역사적인 인물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정권을 잡고 어떻게 악을 행하며 어떻게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행적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리아와 애국과의 전쟁이 약 150년간 지속이 되는데, 그런 긴 전쟁의 세월 속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한 왕이 있는데 그 박해한 왕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에 나와 있는 이 한 왕은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고, 안티오쿠스 4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북방에 있는 시리아, 이 시리아의 그 왕조가 셀루쿠스라는 왕조인데,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8번째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왕위에 오를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왕위에 오를 자가 아니라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다니엘 1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는데 원래는 비천한 자로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대를 잘 만나서 속임수를 통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티오쿠스 4세는 좀 탁월한 사람이다, 그러게 난 사람이다, 난 사람. 아니 어떻게든지 속임수를 통해서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나름대로 어떤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애굽을 정복해요. 그 강한 애굽들을 정복해 나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돼요. 이 남방,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제 남쪽에 있는 이 애굽이 이 시리아를 공격하는데, 이 시리아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요. 그리고 애굽을 침공하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애굽과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리품들, 재물을 약탈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신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에 있어서는 승리자가
자기의 지도자가 된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또 백성들에게 더 신임을 얻기 위해서 여러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좋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도 이기죠. 자기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에게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안티오쿠스 4세만큼 좋은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전에 왕들은 큰 소리치고 그 전에 왕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공공복지시설을 확대해가지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심을 얻게 되는 거고 지지자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비천한 자,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안티오쿠스 4세를 지지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처음에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광기를 부린다. 그렇게 광기를 부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성전에다가 돼지 목을 잘라서 돼지 피를 뿌렸던 게 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 갖고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욕심들,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돼지피를 뿌리게 하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거 이거 가장 싫어했어요, 그죠? 그리고 악한 방법을 많이 했다고요, 그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피파네스라고 해요.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때, 신약의 파노라마 할 때 이 신구약 중간사 1시간 동안 공부할 때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악한 왕으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의 파노라마 시작할 때 1시간 동안 강의할 때 이 내용들을 얘기했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제가 열심히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구약 파노라마 한번 또 하려 그래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또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더 간편하게 이렇게 새롭게 교재가 나와서 제가 다시 그걸 공부해가지고 여러분하고 또 다시 신구약 파노라마, 신구약 전체를 한번 훑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아무튼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렇게 거짓말로 속임수를 통해서 왕이 되고 처음엔 인정을 받지만 이 본색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신의 현현.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신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독재자들의 특징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과감히 다 죽이는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안티오쿠스 4세에서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신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나타난 것은 곧 뭐예요? 신이 나타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을 보고 안티오쿠스 4세는 내 이름을 이제는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 이렇게 불러라 그랬는데 사실 백성들은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렸냐면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 이 에피마네스, 이 말은 뭐냐면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 자기는 신의 현현, 나를 통해서 신이 나타난다, 내가 나타난 것은 신이 나타난 거다, 에피파네스 그랬지만 백성들은 에피메네스, 미친놈이다, 미친놈이 나타났다, 백성들은 그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하고 속임수가 있고 뭐 백성들을 다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왕이 됐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결국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유대인의 망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독립운동을 벌이죠. 그래서 완전한 독립은 이루지 못하지만 100년 동안 조금 자유를 얻어요. 그러다 또 다시 헬라에게 지배를 또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데, 아무튼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의 이 광기 어린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절망하던 그런 사이에 망치라는 이 유대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게 돼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100여 년 동안 자유를 얻으며 좀 소망을 얻었다. 결국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요. 완전한 해방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거죠.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이 고난, 시련들 이거 다 이제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참된 성도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이냐, 그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요?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요. 참된 성도들은 시련 속에서 더 빛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더 빛났잖아요. 사자가 다니엘을 꼼짝하지 못하고, 또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태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런 드러내는 그런 역사들 그렇잖아요. 금식하면서도 기름진 것을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몸이 좋고 훨씬 더 뛰어난 지혜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 그죠? 시련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히려 더 지혜롭고 더 뛰어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니까 가능하지, 그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빛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 그렇잖아요. 마치 대장간의 쇠가 당금질을 더 거칠게 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장간에 예전에도 저 동네에서 보면 그 쇠에다가 철을 갖다 담궈놓고 오한마 같은 거 갖고 막 계속 때리잖아요. 그죠? 더 단단하게 그렇게 치면 칠수록, 더 많이 치면 칠수록 더 단단한. 우리가 잠깐 동안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한 믿음, 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잠깐 고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그 잠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신다, 그런 거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사는 거 원치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면제해 주지 않아요.
고통이나 시련 없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고통이나 시련이 없는 삶은 연약하게 만듭니다. 고통이나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 담대해지고 우리가 더 튼튼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게 만드는 거죠.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다니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세상은 서로 속이고 서로 배반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죠?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갖고,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은 더욱더 다듬어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막 돌로 쳐 죽이고 칼 갖고 다니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바울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얻어맞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저 성 바깥에 버렸는데 다시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죽인 성 안으로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우리 표현은 그렇지, 저놈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놈이야. 저놈은 죽여도 죽지 않네. 저놈이 그런 정도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죠? 이 적그리스도들, 악한 자들, 잘못된 사람들은 세상을 속여서 타락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강하고 용맹을 떨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아픔 속에서도 그의 용맹을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다 벌벌 떨고 다 도망가고 전쟁에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굴 사용했어요? 다윗을. 이 다윗을 사용해가지고 물맷돌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남들은 다 벌벌 떨건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남들이 힘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용맹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보다는 안락을, 시련보다는 편안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모습들. 그죠? 오늘 우리도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때때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더 정결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우뚝 세우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환난과 시련,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것 아시나요? 뭐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지실 때 하나도 안 아팠겠어요? 솔로몬이라고, 누구예요? 삼손이라고 두 눈이 뽑히고 그럴 때 아유 삼손은 뭐 괜찮아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요. 삼손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요. 예수님도 모진 핍박과 그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했다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죠.
삼손도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내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셔,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 엄청난 회당 이 기둥을 갖다 무너뜨려서 평상시에 자기가 죽인 사람보다도 그 삼손이 그 마지막에 회당을 무너뜨리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연약한 것 같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가장 강한 자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예레미야서를 읽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자.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자.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 그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한결같은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시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고난이, 그런 실패가 없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실패 때문에, 그런 시련 때문에, 그런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원치 않지만,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고난조차도 정말 받기 싫지만, 정말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게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절망스럽게 무너지는 존재가 될 것인지, 그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믿음 없이 문제만 바라보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금강석이 불 속에서 연단되어서 비로소 정금이 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빚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정결해지는 그런 모습. 그러므로 시련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중국에 대나무 중에서 모소 대나무가 있어요. 모소 대나무. 저도 이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이 모소 대나무가, 농부들이 이 대나무를 심는데, 씨앗을 뿌려서 심는데 4년이 지나도록 자라질 않아요. 싹이 나지 않는 것 같아. 4년이 지나도록 결국 이 대나무가 3cm. 이게 무슨 대나무예요, 그죠? 대나무 하면 길쭉길쭉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야 대나무지, 4년이 됐는데도 3cm밖에 안 되면 이게 누가 이 대나무를 심을 수 있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5년째가 되면 한 번에 30cm씩 막 자라요. 30cm. 그래가지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대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죽은 것 같아. 4년 동안에는 성장이 멈춘 것 같아. 그런데 5년째서부터 이게 팍팍팍팍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거 완전히 끝장난 것 같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하면서 나라도 없이 텐트 치면서 정착하지도 못하고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 그래서 빨리 들여보내시지. 아니, 옛날 아무리 늦어도 보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세상에 40년 동안 못 들어가니까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 의심과 불만, 그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 것을 보게 됐잖아요. 이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12지파가 분배돼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모소 대나무가 4년 동안 기껏해 3cm, 이게 뭐야? 그렇지만 5년째부터 한꺼번에 30cm, 30cm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간이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는 그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삭막하고 마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날 돕는 것 같은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죠? 모든 것이 다 멈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 그죠? 절망하면 안 돼, 그죠? 마치 모소 대나무가 4년 동안 기껏해 3cm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의 혼돈과 부조리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 것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신다는 거죠. 다니엘 11장 33절에 보면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룻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고난이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공격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할 것이다. 자, 다니엘 1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마지막 때다, 말세다 그랬잖아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도 진짜 마지막이 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도초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대한민국에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100명에 가깝대. 우리나라가 제일 많대, 우리나라가 하여튼. 마지막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은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 그렇게 말씀했대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중에서도 진짜 마지막이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활개치고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요?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핍박과 고난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그냥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 그저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중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뛰어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를 그렇게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 성도들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련이 지나고 나면 더 든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우리 원미동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별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